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꿀송이 보약 큐티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는 인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참 인터내셔널하게 국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개성이 독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의 공동 목회, 공동 말씀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5명의 이름을 한 사람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목사님 한 분만 계셔도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런 은혜스러운 목사님들이 5분이 계셔가지고 공동 목회를 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의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죠. 말씀을 은혜스럽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에 선교사 파송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서로 화합해서 하나가 돼서 한 교회를 섬긴 걸 보면 그 교회는 서로 섬기는 사랑의 교회,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강력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5명의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사회적인 배경과 그 출신이 다 달랐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 바울 사도를 제일 먼저 발굴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 사도들이 그 사람에게 은혜스러운 하나의 별명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라고 지어줬어.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지어준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The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말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고, 따뜻한 미소가 위로가 되고, 늘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저도 이렇게 꿀송이 보약 큐티를 매일같이 유튜브에 올리지만 한 4,000명 정도가 지금 구독자고, 그중에 이제 평균적으로 한 2, 3일 지나면 1,000명 정도가 봅니다. 조회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 요즘은 80명 정도가 꼭 그 댓글을 달아줘요. 또 그 1,000명 보는 사람 가운데 한 200명 정도가 좋아요, 이것을 딱 눌러줘요. 좋아요를 눌러줘요.
근데 100명, 1000명이 봐도 800명은 좋아요도 안 눌러줘. 댓글도 안 달아줘.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우리가 뭐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을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흔적을 남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성격이 성품이 남을 위로하는데 그게 은사가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자기의 신앙의 실력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사울이라고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발굴해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사도들에게도 소개하고 다 기피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그 사울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완전히 참 발굴해서 키워내다시피 참 예수 믿는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바나바입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랍니다.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구브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프러스라고 그러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온다는 그 구브로 섬 출신. 그 다음에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영어를 할 때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니그로라고 하면 조금 니그로는 그 흑인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용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니게르 하나의 흑인을 상징하는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니게르라고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의미니까요. 당시 북아프리카인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죠.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디오피아 내시도 보십시오.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안디옥까지 와서 그게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된 거죠. 참 독특한 출신이고 이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까만 피부를 가진 흑인 목사님이 목회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교회가 정말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세계의 선교를 세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검은 흑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리더로서. 그런 교회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포용력과 사랑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어디냐? 구레네는 요즘식으로 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가 구레네인데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 것이죠. 참 다양한 나라, 다양한 곳에서 와서 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가는 순수 유대인은 아니고 이두메족 출신이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두메족 출신이라는 건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에돔의 멸망을 그 구약의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하고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나 에레미야도 다 에돔의 멸망을 선포했잖아요. 그 에돔이 결국에 나중에 이제
완전히 자치도 없이 그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에 그냥 병합돼 가지고 이두메족 출신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섞여 살았는데, 그 정통 유대인은 아니죠. 정통 야곱의 자손은 아니죠. 에서의 후손이죠. 근데 어떻게 그 왕족이면서 이두메족 출신이면서 에서의 후손인데 기기에 올라가면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됐냐. 야,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정통 유대인이고, 완전히 구약 율법에도 환한 특별하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사람, 출생지는 다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5명의 선지자 내지 교사들이 모두 이처럼 다양했어요. 유대인, 흑인, 구레네 사람, 그리고 왕족. 어떻게 이들은 이처럼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었지만 교회를 하나로 이끌고 나갔을까?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을 말하기를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은 한 번도 안 나온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그 이유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계 선교회 최초로 역사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아트 오브 러빙이라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사랑의 기술로 번역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핵심이 뭐냐면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감정이 아니고 기술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는 되게 사랑은 감정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사랑을 잘하려면 그 사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말 함부로 잘못해갖고 상처 입히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에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라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다. 말하는 기술. 그것도 사랑의 기술에 속하겠죠.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한 거죠. 아니 자기 교회 제일 핵심 리더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로 이제 불러서 안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지원을 하면서 선교사로 다른 데 가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한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알짜배기 같은 리더들을, 일꾼들을, 설교자를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죠. 인류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 안식년 때 강주에 갔을 때 양림동에 양림교회에서 합동측이지만 저를 또 매월 지원하는 제 스승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는 양림동에
양림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몇 개의 교단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호남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여러분 강주 호남신학교에 그 교정에 가면 그 옆에 조그만 동산에 강주 전남 호남 중심으로 옛날에 선교하다가 돌아가셔서 그 시체가 묻혀있는 시신이 묻혀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 무덤이 있어요. 참 호화롭지 않지만 그 호남신학교 그 동산에 묻혀있는 그 예국 선교사님들 무덤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거기 무덤 중에 하나가 서서평 선교사님 무덤에 비석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어떻게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 원인이 만성 영양실조하고 풍토병이었대요. 너무 못 잡수시고 병이 걸려가지고 한국에서 강주를 중심으로 선교하다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미국에서 선교사 생활비로 충분히 월급을 받았지만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 한센병을 가진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13명을 자기 집에서 입양해서 자식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항상 등에는 검은 그 치마 입고 한국 바지 저고리 입고 한국 고무신 신고 이 외국인 서양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아이들을 고아들을 얻고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세웠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의 한일 장신대의 전신이라고 그래요. 그의 제자들은 그를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당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는데 작은 예수라고 그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1934년도 6월 29일자 사설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인류의 서서평시 영전에 그런 제목으로 동아일보 사설이 나왔는데 보리밥 된장국에 고무신을 끌고 다녔던 서서평을 소개하면서 큰 존경과 애통을 표하는 글을 일반 한국 신문 사설에 예국 선교사님의 그런 인생이 삶과 죽음이 조명돼서 쓰여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참 큰 헌신을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 크게 헌신해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마더 테레사 여사보다 더한 그 고귀한 헌신을 하신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그분의 그 무덤에 제가 비석을 안고 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떻게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에 그녀가 남긴 것은 반쪽밖에 남지 않은 그 담요 한 장. 그리고 세상에 7전, 그러니까 7일 정도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 작은 돈. 그리고 한 이틀 먹을 수 있는 깡냉이, 가루. 그것이 그녀가 가지고 죽은 후에 남긴 모든 유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장례식에 수백 명의 강주천 거지들과 한센병 환자들, 가부들과 고아들이 얼마나 장례식에 이제 모여들어서 슬피 울고 통곡을 했는지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같이 그렇게 우는 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전혀 선교사로 양림동에요. 애국 선교사촌에 서서평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수피아 여학교 교장이었던 플로렌스, 도슨, 맥킨, 프리처드 등이 이 호남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 지금도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힘을 주셔서 은혜 주시면 이곳에 아름다운 정말 농장 같은 걸 하나 구입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은 한국 선교사님들을 그런 무덤도 조성해야 되지 않냐. 왜 한국 서울의 양화진에 또 강주 양림동의 애국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가 막힌 도전을 주면서 그 무덤을 써서 한국에 묻혀 있는데 이제는 수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도 한국 선교사들의 무덤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냐.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죽어서 주님 오시는 날 그 부활의 아침에 깨어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아프리카에 와서 묻혀있는 선배 선교사들의 무덤을 보면서 선교의 도전을 받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사랑을 외국에서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꿀송이 보이학교티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선교사랑 같이 성경 공부 시키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봅니다. 참으로 감격적이고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아무 교회나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하지 않으셨고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파송한 그들의 최고 지도자들인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그 여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선교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아버지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사오니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